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민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어둠, 절망,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어둠, 질병도, 절망도, 가난도, 저주도 어둠이에요. 혼란도 어둠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해설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산에서 계셨다는 것은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른 아침에 벌써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모였어요. 마치 꼭 우리 교회 새벽기도 드리는 모습 같아요. 새벽기도 딱 보면요, 성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감사해요.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려는 정말 복된 마음이구나. 근데 그 새벽 시간에 백성은 말씀을 듣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인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혼인 외의 어떤 삶을, 간음, 이것을요, 돌로 치라고 나와 있어요. 돌로 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모세의 보이는 레위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는 오히려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형사권은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갖고 있으니까요. 함부로 사람을 재판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의 법, 그 하나님 말씀을 대로 돌로 치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예수님이 하는 게 아주 싫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자기들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 죄를 책망하고 하니까요, 백성들이 가운데 지휘자들이요,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그래서 이 고발, 이 업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늠하다 우리가 잡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성전에 돌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 모습 상상해 보면요, 분노로 가득해서 흥분한, 어쩜 우리나라 데모하는 군중 같아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죠. 축제라고 말하지만요, 어떻게 축제란 말로서 이걸 미화시킵니까? 분노한 군중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정치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야당도 여당도 누구 편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가 하나님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 얘기해야 되는데,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걸어 서셔요. 지금 절대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의미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반듯한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나 옷가짐도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행동, 그건 자기 인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적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말이 안 통하죠. 서로 다투다 보면요, 말이 안 통할 때는 문자를 보내요. SNS. 그 예수님도 문자를 그들에게 전달한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면요, 아무리 흥분해도 읽고 또 답을 보내잖아요. 계속 독촉하자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바닥에다 글을 쓰셔요. 무엇을 쓸까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씩 간데 마침내 다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왔던 이 악한 노들을 가진 무리가요, 아니 지엄자가 돌로 치라고 했다고 돌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빠뜨려 온 사람들이에요. 뭔가 저들이 꼼짝 못할 내용을 기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와 관계 있는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살인해서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간음해서 간음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형제에서 노하거나 노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가, 이 라가라는 뜻은요, 어리석다, 머리가 텅텅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는 놈이, 이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 이게 제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보고 음욕 안 품으면 남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 수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지나면서 예쁜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 행함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막 흥분한 우리나라 군중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두은 사람들 다에게도 나는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나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먼저 떠났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이 말 듣고 떠나니까요, 그 다음엔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선동이 있고요, 악한 선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모도 그냥 나타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선동을 한 거예요. 좋은 이도 선동하고 나쁜 이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한 분이요, 가정이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해요. 알겠습니까? 네.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 변하려면 제가 변해야 돼. 제가 나빠지면 우리 가정이 나빠져요. 제가 막 분노하잖아요. 그럼 가족 전체가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이 좋은 영향을 주면요, 교회가 좋아져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 막 소리 지르고 한다면요,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어요. 기독교는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떠난 것은 반성은 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마음에 내가 잘못됐다고 반성하지만요, 회개가 없어요.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를 고발한 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 물으면 여기 설 자 있습니까? 저부터 못 써요. 예배 못 드려요. 예수는 정죄하지 않고요, 또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을요, 정죄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분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걸 대속, 속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이걸 몰라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참으로 덕담하셨습니다. 교회는 덕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살고 죽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뉴스에다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지않은 어떤 재산, 가축하는 사람은 가축, 직장, 사업장에다 묻지 마시고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묻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묻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데요, 사도신경에 틀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교회들이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고쳤어요. 한꺼번에 고치면 여러분 충격받을까 싶어서 지금 한 개만 고쳤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하는 교회 보면요, 거룩한 교회라고 받고 사는 교회 없어요. 공예는 없어요. 공예는 천주교에서 모이는 게 공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 경험이 있다면 이 말씀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해답이요,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요 아는 거예요. 왜?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보면 알아요. 사람은요, 진리가 아닌 데는 막 굉장히 흥분해요. 누가 무슨 말하면 알아보려고 막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막 눈이 막 빛이 나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뭐니 잘 믿는지 몰라. 뉴스 나오면 다 믿어. 믿지 마세요.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절대로 박 대통령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다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사들이 비겁하게 뭐 이상한 얘기를 쭉쭉 그냥 책임없이 흘려내고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법법, 행정부가 다 있으니까요, 이것을 정확히 이번에 조사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되지만 카드라는 소문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흥분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건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지옥 갈 것이 결정돼 버렸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그 공로를 의지해서 이 예수 믿으면은, 그 이름을 믿으면은 우리가 사면 받습니다. 사형수가 지옥 갈 자가 사면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여러분의 죄와 저 때문에. 기독교는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자격이 있나요? 못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 공로로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가짜 목사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 하나님만 아시오. 예수 십자가 공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거를 믿는 자마다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엄마가 믿으니까 자녀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상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불쾌하지만 들으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애 키우니까 천사입니까? 잘 때만 천사예요. 깨고 나면 무서워요. 엄마 젖이 안 나온다고요? 애가요? 먹은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애가 화가 나가 애기가요.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어 붙대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경이요, 진리입니다.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걸 안 고쳐주면요, 여러분, 들나귀 같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재앙이 돼요. 자녀를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어제 목욕탕 가니까요, 다 큰 애를요, 아버지가 이렇게 씻어줘요. 팔도 씻어주고. 등을 씻어주면 이해가 돼. 팔은 지가 씻어주 있어. 한 4살 되면요, 엄마 씻기라.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얘들이 엄마를 씻기는 걸 알고 있어. 얘가 팔도 옮겨가지고 아버지 씻기는데 나는 몸이 뭐 병들인 줄 알았어요. 건강한 애인데 아버지가 씻기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바로 가르치대 바로. 자녀를 재앙으로 키우면 안 돼. 여러분 재앙으로 키우기 때문에 재앙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바로 키우고 바로 본을 보이는 바로 본을. 부모가 화 잘 내잖아요. 애도 화 잘 내. 우리 성국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 보십시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기록된 바는요, 구약에 기록해놨어요. 이미 이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혀는 썩임, 입술에는 독사의 독. 그러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하면요, 내 인생의 파멸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예수 믿고요, 복받은 분이 한두 분이. 어떤 복받은 줄 알아요? 마음에 복받았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눈이 안 보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내 이름은 안 밝히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손잡고. 늘 웃어요. 눈이 안 보이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요. 이번 금요 예배, 이분이 예배 다 참석해요. 모든 예배, 주일 저녁, 수요 예배 다 참석해요. 금요 예배 내가 이분을 태워드리는데 이분이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한 달 전부터요, 눈에 빛이 들어와요. 이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안과에 가서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의사가 참 놀라운 일이다. 시신경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더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못하나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해쳐 나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움 준다면 어찌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형제가
형제가 있다면 내가 어려움 만날 때 찾아가잖아요. 끼니가 없으면 찾아가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왜냐? 여러분의 문제는 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해요. 목사님이 하락하니까, 아이고. 오늘도 제가 기도 시작하면 또 안 할까 싶어가지고 설교 다 끝나고 기도할. 할렐루야. 말씀 들으면 기도할 마음이 딱 생기거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응답을, 여러분의 문제를 능히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는요,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이거 보면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 근데 확실하게 한 내용을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죄를 짓고도요, 남의 죄는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인들요, 박 대통령에게 돌 던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단 넣고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을 파헤쳐 보세요. 어떻게 하다 대통령의 생활 초등학교 기록부까지 뒤집어요. 말도 안 해, 말도.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모르지만 초등학교 기록부를 왜 끄집어내요? 생활 기록부를.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로 끓고 있는데 농민들이 트럭들을 끌고 도심 올라오고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그리러 났습니다. 심지어 내가 놀란 것은요, 목사님들이 이 후드 성 입고 막 데모하는 거, 목사님들이. 나는 저 목사님들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테니까 저는 성경대로 살아요. 왜? 이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 없이 미신적으로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인자의 처벌은 우리나라 송방망입니다. 사람을요, 아무리 처참하게 죽여도요, 처벌하는 거 보면요, 너무 가벼워. 이 나라가 이렇게 부한가? 어떤 정치인은요, 국가적으로, 국가의 보안에 큰 문제 일으켰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다 덮어줘요. 왜 국민들이 저는 이렇게 분노한지 모르겠어요. 비록 그들은 그렇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아마는 어느 쪽도 보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분노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 읽었죠.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분노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왜 분노하냐? 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선거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도 분노에 대해서 기록하거든요. 가인은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죠. 분노할 일입니까? 동생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응답받았다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에세의 분노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믿음이 나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피해가지 못할 함정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아까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교만한 말을 나발 하니까, 웃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교만한 말을 하니까, 너무 교만한 말 하니까요, 분노해가지고 그 집안 남자를 다 죽이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만약 분노해도 왜 이런 말 했냐고 물어봐야 될 것인데,
그 말 듣고 나서요, 그 집안이 부자니까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발에 대한 얘기 때문에 분노해서 집안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여러분, 여기 분노해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세상은, 역사는 분노 역사입니다. 다윗은 분노하고 나서 적시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역사가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재판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느냐?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니까 예수님을 고발해서 이제 죽게 만들려고 그 당시에 정치권을 갖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해 보니까 무죄입니다. 전혀 죄가 없어요. 로마 법으로 볼 때는. 그러자 내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내가 풀어주겠어. 백성들이요, 흥분합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소서. 당신이 만약에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자기가 있는 자기의 총독 자리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주었어요. 무죄라고 한 사람을 내주었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처리하시오. 내가 허락하겠소. 역사상 가장 엉터리 재판은요, 무죄임을 알고도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름다운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고, 상처를 주는 것이고, 상대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이고, 심지어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엄청나게 분노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나가 보니 옳았습니까?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 내가 그렇게 했던가? 분노로 하면 얼마나 많은 걸 잃었습니까? 요즘 학생들 보면요, 자녀들 보면요, 부모에게 너무나 분노한 애들이 많아요. 어떻게 앞으로 죄를 깨닫고 빨리 벗어나야지. 왜 저렇게 애들이, 요즘 애들이요, 화를 너무 잘 내는데 부모님은 또 가만듣고 있어. 가르쳐야 돼요. 분노하는 것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하면요, 그냥 받아주니까 그 버릇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지 맙시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어. 죽이려고 하다가.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 나중에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할 만한 충분한 내용입니다. 합리적이고 분명한 내용이 있는데 요셉은 한마디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살살 비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셉이 뭐라 말한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분노 안 하고 위로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분노할 자에게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인격과 인품이 내가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지 못해요. 어떠한 자도 품어주고요. 남편이 좀 부족하면 품어줘요. 품어줘. 아내가 좀 부족하면 품어줘요. 자녀가 좀 부족하면 품어줘요.
부모가 좀 부족하게 보이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좀 부모 그 말 다 하기 싫어가지고 하면 안 돼. 부모 그 말 하니까 졸더머니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부모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모 좀 얼마나 좋아요. 부모 줘요. 부모 줘. 전부 힘들어요. 요새 애들도 얼마나 힘들면 집에 가방 입었든지 보겠습니까? 신발도 그냥 안 벗고 막 신발을 발을 차버려요. 그러니까 신발 벗기지. 요새 애들 한 거 자세히 보니까요, 전부 다 열 받아 있어요. 여러분, 요사이 보도된 뉴스는요, 확정된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소문만 무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불쾌하지만 여러분이 현재 여건을 볼 때는 불편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이 충성된 신하로 왕에게 충성을 목숨 걸고 했는데 사울은 저놈이 내 왕위를 엿본다 싶어서요,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을 풀었어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를 잡듯이 나를 잡으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와도요, 그의 옷자락을 싹 베고 물병만 딱 가져갑니다. 왕이요, 왕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서 왕이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왕 옷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들에서 피곤해 누워서 잠들었어요. 이러면 사울은 죽고 온 백성은 지금 다윗 편이에요. 그런데 옷자락만 싹 베고 물병만 싹 가지고, 왕이요,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치자요,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은 하나님이 북한의 통치를 인정했습니까? 그래요. 그 예를 들까요? 북한이요, 핵이 없을 때 미국의 잠수함을 그들이 납포시켰습니다. 그게 푸에블로입니다. 여러분, 미루나무의 장교, 육군 대위를, 미군 장교를요, 도끼로 쳐 죽였어요. 미국이요, 그때 핵을 만장만장 했는데요, 못했어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안 돼요. 이 나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60년 동안 무장해도요, 그 서해에다가 포 몇 발 쏘는 것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가정의 권세입니다. 부모님 존경하지 못하면요, 공격하지 못하면요, 복이 없어. 예배당이 나와도 복이 없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모르는 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부모에게 지금도요, 대들고 하는 애들 보면요, 걱정이 돼요. 목사는 말도 펑펑 나와요. 지 동생인가 반말하게. 어머님 이랬어요. 우리 요한이가 군대 갔다 와서 바뀐 게 있어요. 어머님이라고 들었어요. 엄마 이러면 어머님 하고 들었어요.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구역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교회 집사가 있고요,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이거 권세입니다.
부족해도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권세가 문제가 생기면 진짜 권세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북한의 진짜 기독교인들은 북한이 지금 다 했다 그래요. 왜? 김정은이가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더 간절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때와 다르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지금과는 정치적 상황이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 정부는 아주 악독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요, 죽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해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 전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희망 준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살만한 나라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핍박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기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린 세상에서요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은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앞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상 나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날 때 다시 살린다. 부활한다. 부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 아들 예수님,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어떤 아들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서 죽으시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왜 믿음 안 자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을 몰라요. 10년 나와도 20년 나와도 그냥 나와서 치승이면 감춰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현금도 드리고 예배 나왔는데 아니요. 예수 십자가 공로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영원 나라는 죄인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가 없는 의인의 나라입니다. 의인의 나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 받고, 여기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요, 십자가의 공로를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떨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추수감사 뜰 때 그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많은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뒷거리요 뭔지. 나는 주님 끝까지 믿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내 모든 상경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자녀도 바꾸시고 가정도 바꾸시고 다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도할 때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 교회 나와도 이 십자가를 우습게 봐. 데모하면서 십자가 들고 데모하고 있어. 정신이 있나 없나 싶어요. 목사들이 왜 십자가 들고 데모합니까? 데모하라는 십자가요? 오늘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까? 세상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멸망받겠습니까?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우리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는 미국 국민들은요, 우리나라에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전쟁에 그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요, 1년인 한 번씩 훈련을 시켜요. 딱 미국 국민들에게 동시에 딱 연락을 보내가지고 어디 모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다 싣고 가버려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미국 국민들은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미국이 보호한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호하사. 할렐루야! 누가 보호한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참 내가 이게 설교가 이 외부로 나가지고 미국에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돼, 말을. 모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병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십자가 옥로 붙들고요,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 시도도 안 해봐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십자가 붙들어라. 그러면 당신의 삶에 온 병과 저주는 떠나간다. 회개해라. 당신이 지난날 예배당 나왔지만 하나님이 아니었나? 하나님 말씀 알았냐? 당신 마음대로 살지 않느냐? 회개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이미 이분이 제가 가면요, 그렇게 기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적이 미련한 것이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 도를 붙들고 기도한 자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귀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주님에 향한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반응.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면요, 예배를 한 번 더 나와야죠. 몸부림칩니다. 기도를 좀 더 해야지 몸부림칩니다. 내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우리에게요, 아주 분명하게 그 길을요, 뚜렷하게 지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사랑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기독교회는요, 이 땅에 살면서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랑할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미워할 사람이 많다? 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여러분, 박근혜,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이걸 들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지금 합류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분들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 줘야죠.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가 우리를 목숨 버리셨으니, 그렇잖아요. 사랑을 알고, 우리도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요, 죽을 만큼 힘들어. 남편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요, 아이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이랄까. 사랑을 주는 게 쉽어요? 내가 미워할 자 사랑 주는 것이요, 죽는 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워하면 여러분이 먼저 죽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미움에서 다 옵니다. 분노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분노하지 마세요. 대모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듣고